이제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난 1년 동안 어떤 생각이 가장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 나름의 기억나는 많은 것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수 이상민 씨는 아마 올해가 그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민 씨가 얼마 전에 받았던 문자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상민 씨는 오늘부터 모든 은행의 압류가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는 문자를 이상민 씨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23일 날 공개를 했습니다. 70억의 빚을 지면서 다 파산이 되었던 이상민 씨가 자그마치 1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방송 활동을 하면서 그의 빚을 성실하게 다 갚아나갔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도 있고 플러스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자 메시지에 온 게 당신의 모든 이제 가압류, 압류에서 다 해제되었습니다 하는 문자를 받았는데, 그 마음이 어떨까? 참 사실은 이 마음보다, 이 문자보다 더 좋은 내용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기쁘고 더 본질적인데 우리는 아직도 조금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개척을 하고 또 함께 동역하고 선교를 다니면서 참 하나님께서 개척의 길로 이미 예전부터 인도하셨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뜻밖의 개척 때문에 저의 삶의 길이 달라졌고 인생의 목적이, 방향이 바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개척의 길로 여전히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인도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36편을 말씀 보면은 감사하라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자그마치 26번이나 나옵니다. 26번. 근데 그 감사의 고백 중에서 두 가지의 큰 감사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객관적인 은혜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 믿는 사람만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죠. 10절부터 그 이후에는 출애굽의 모든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1년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혜, 햇빛이 있고 공기가 있고 이런 은혜 말고, 이런 은혜도 당연히 우리가 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찾아오셨던 나만의 은혜가 있는지, 나만의 감사 조건이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후렴구에는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에 감사라. 하나님의 인자심에 감사라. 하나님의 인자심이 뭘까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이곳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실제 시편 136편은 감사하라, 그렇게 끊임없이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우리가 연결해지고 조금만 더 신앙을 깊이 묵상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되짚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기억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때로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물론 다 잘해주셨습니다. 근데 좋을 때 있었고 때로 상처도 받았습니다. 근데 철들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생각하는 부모와 내가 지금 살았을 때 부모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철이든 이후에 부모님은 모든 게 감사의 조건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었어?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양반은 길 가다 쓰러져도 갓을 지고 쓰러진다 그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복의 통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었다 말했습니다. 너희가 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가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 속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마치 양반이 양반임을 포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속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마치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제가 할 텐데,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 아시죠? 무인도에 가서 살았던 로빈슨 크루소. 근데 실제 로빈슨 크루소는 무인도에 살면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 들어가 보면 극한의 고통과 그리고 고독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살아간 풍성한 감사가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항해 도중에 배가 파손되어 가지고 무인도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배가 파손된 불행 속에서도 그는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남들 같으면 배가 파손되어서 내가 이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겠지만 로빈슨 크루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굶어 죽지 않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옷이 한 벌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섬의 일기가 따뜻한 것이 감사했습니다. 무기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섬에 적이 없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친구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감사했습니다. 사람은 내 마음먹기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것도 불평이 될 수 있고 똑같은 것도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빈슨 크루소의 작가인 다니엘 디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무인도에 홀로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서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헬라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옷을 입지 않고 빨가벗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는 것은 빨가벗고 다니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옷은 단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법관은 법복을 입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옷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이 깊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나에게서 예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면은 그들에게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절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직장에 다니면서 회식을 했습니다. 그날 회식 자리에서 상사분이 이 집사님을 칭찬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일을 잘하고 또 회사에서 그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다. 이렇게 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교회를 다니는데 유별나지 않아서 참 좋아. 자네는 교회를 다니는데 유별나지 않아서 참 좋아. 회식을 할 때 적당히 분위기도 참 잘 맞추고 술도 좀 마셔주기도 하고 참 사회생활 참 잘하는 것 같아. 자, 모든 사람이 그 집사님을 보면서 아, 맞아요. 저 집사님은 참 융통성도 있고 가끔씩 술도 잘 마셔주고 참 잘해요. 그렇게 다 칭찬하는데 본인이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 이건 칭찬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사는 자기를 칭찬했지만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상사의 말은 결국 너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은 안 믿는구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속옷을 갖고 자면 겉옷도 내어주라.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같이 동행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었다. 우리는 해보려고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해서 새가족 훈련을 받고 그리고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간증을 합니다.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 입에서 약 90%가 왜 교회에 나왔냐 그러니까 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교회 가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군가를 보고 왔대 교회에. 그 누군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리보다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보통의 사람보다는 더 나아야죠.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예요. 우리 각자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잘난 것이 없습니다. 상대적인 평가 속에서 내어놓고 보면 내가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내가 누구 앞에 서면은 여전히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정말 잘해서, 우리가 정말로 뛰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결코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복받을 짓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구별. 세상에 많은 사람이 24시간 동일하게 86,400주시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립니다. 이것은 구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이 많다고 기부하는 것 결코 아니더라고요.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여자 집사님은 남편한테 그렇게 교회 가자 그래도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다고 더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해서 들으면 아이고 장로님 어떻게 술을 마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 이 남편 되시는 분이 나중에 당연히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그때 술 마시고 막 들어와서 장로님 그러면 야이씨 진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지만 기분은 좋았대요. 자기를 그만큼 인정해줘도 좋았대요. 책 제목이 심리학이 나를 안아주었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심리학이 나를 안아주었다. 근데 왜 사람이 불행할까? 자꾸 비교해서 불행하대요. 비교해서. 인생을 망치는 네 가지 버릇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은 무엇이든지 먼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대요. 좋게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 이것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에게만 너무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소홀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감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문제죠. 세 번째, 은근히 깨는 비호감이 있어요. 은근히 깨는. 말 안 하면 참 좋은데 말하니까 영 안 좋아. 은근히 깨는 비호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꿀벌은 실제 몸통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아서 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꿀벌은 자기가 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요, 결국 남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의 환경이나 남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 마음만 바꾸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의 첫 단추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본성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감사는 처음부터 감사 잘 할 수 없어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잘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내가 열심히 돈 벌었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작으면 사람에게 대한 감사도 점점 약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날, 특별한 것을 통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상을 통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것, 그리고 범사, 그리고 웃을 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것들로 통해서 웃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 가지 자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자라는 것,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좋은 안약이 나왔기 때문에 유명한 안약, 이 세 가지를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당히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세 번째, 너희는 영적인 눈이 멀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금과 옷과 그리고 안약을 살 때 내게서 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게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게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감사의 출발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가 나를 주장하면 사람에 대한 감사는 당연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인은 용서해 주었습니다.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이나 아니면 넬슨 만델라 같은 대통령은 인종차별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사람을 저주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훗날의 킹 목사님은 살해당했고, 그리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화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의 조건이 없을까요? 진짜 감사가 없을까요? 정말로 생각해 봤는데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근데 산 사람에게는 생각해 보면 반드시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한평생 감사할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갔던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선교한 지 6개월 만에 아버지가 풍토병에 죽었습니다. 3개월 뒤에 어머니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두 딸이 있었습니다. 두 딸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첫째 딸은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어, 그렇게 말하면서 신앙을 떠났습니다.
근데 둘째 딸은 선교사가 되어서 엄마 아버지가 죽은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첫째 딸, 지금은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마 그 딸도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이고요,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아마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지금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많다고 그렇게 혹시 마음속에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의 일정도 점점 사그라드십니까? 정치인들 중에서 꼼수 정치를 하면 유권자가 다 떠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사탄을 제일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뭐냐면요, 감사예요. 부모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게 뭐냐면요, 감사예요. 자녀를 가장 기분 좋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 모두의 관계를 회복하는 마술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목회자에게 감사하고, 성도에게 감사하고. 감사 풍년이 되면 절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다 허물어집니다. 어제 우리 새가족 우리 교육 마치고 영화 봤습니다. 그죠? 영화. 어머님 영화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 네. 크게 말씀 못 하시고요. 시동. 자, 시동 봤습니다. 저는 순간순간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교훈적인 내용이고 참 좋았습니다. 우리 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보통 영화관 가면 별로 이렇게 내용이 뭐 그저 그렇다, 뭐 마동석 나오는 영화 다 똑같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졸다가 뭐 보다가 그럴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졸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렇게 다 봤습니다. 아무도 안 졸더라고요. 10시에 영화가 대충 시작될 것 같아서 약속을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 영화는 10시 20분에 했습니다. 근데 9시 조금 넘으니까 우리 김혜자 성도님께서 전화하셨어요. 어디세요, 목사님? 이제 저기 태우러 가고 있는데 벌써 도착하셨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진호가 일찍 가라서 그랬대. 차 막힐지도 모른다. 아들 말씀에 순종하셔서 일찍 왔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다 마치고 영화 보고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한결같은 이야기가 자녀를 다 사랑하고 있어요. 똑같이 다 부모잖아요. 자녀를 똑같이 사랑해.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또 똑같이 부모를 다 사랑하고 있어. 근데 서로 사이에는 보니까 별로 만나면 사랑하지는 같이 안 해. 잔소리 많이 한다 그러고 막 그래. 우리 아버지 잔소리 장난 아니다. 우리 엄마 잔소리 너네 잔소리가 더 많아. 가만 보면 자식들도 잔소리 정말 많이 해요. 그죠? 부모한테. 위대한 성자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했던 고행을 한 사람이 성자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알면 성자예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다 있는 것 같지만, 평범한 것 같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면 그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위대한 기도고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 속에, 기도 속에 감사가 없다, 그게 정말로 예배일까요? 기도일까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기 속의 감정 속에만 임재가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주장해요.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내공이 깊다는 얘기예요. 외유내강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속으로. 예배 후에 책자를 하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31일 감사, 한 달 동안 감사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다 한 권씩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가족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넉넉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가져가셔가지고 우리 한 달만 연습해 봅시다. 1월 한 달 동안에 정말 나한테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는지 한번 다 적어보십시오. 다 적어보시면 그래도 또 감사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또 묵상하고자 위에도 보면 좋은 감사의 글도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게 감사한지 한번 좀 적어보시면서 한 달 뒤에 여러분 스스로 저한테 안 내셔도 돼요. 한번 쭉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시면서 정말 여러분 속에 감사가 어느 만큼 있는지. 감사는 우리 신앙의 건강도를 체크하는 바로미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깊게 묵상하며 사는지, 믿음으로 내가 살아내고 있는지, 내 속에 내 입술에 감사가 더 많은지 불평이 더 많은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 모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외유내강 더 감사해서 하나님에게 복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잘 모릅니다.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제 하자고 쫄랐습니다. 어제 저녁에 장로님한테 장로님 내일 저 이 찬양 할래요. 그래 쫄랐습니다. 쫄랐는데 하다가 틀릴 수도 있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했습니다. 저는 틀려도 아무렇게 상관없는데 장로님이 틀리면 쪽팔릴 겁니다. 그래서 잘 부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정근사님하고 두 분이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가사를 잘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는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